거룩한 남녀 관계, 진실한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 이어집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받은 택함받은 백성이 어떠한 마인드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인드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준다.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 성취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 형식적이고 방편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보여지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과 같은 맥락이지만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수준이 높은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과 대치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팔복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감당한다면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미움과 분노,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상대를 향한 적대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부터가 얼마나 귀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물을 놔두고 그 사람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솔직히 놀라운 이야기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 안에서 사모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분을 품었다 할지라도 해를 넘기지 말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오셔가지고 사모님한테 그때 무릎 꿇고 미안하다 그랬다 그러셨는가? 그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절대 하루를 넘기지 않는답니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3일로 기억하는데 아내는 일주일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뭔가 삐져가지고 사모가 밥을 차려주는데도 제가 안 먹은 거죠. 근데 새벽 예배 갔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더 큰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따지는 저한테 이 녀석 아직 멀었구나 그러시면서 사랑이 더 큰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감사한 거죠. 제가 그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푼 기억이 있단 말이죠. 설교도 다 합니다. 목사니까. 강의도 다 하고. 그러나 제 마음은 쉽지 않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이죠. 간음하지 말아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다. 여러분, 식욕이 죄입니까? 식욕은 본능입니다. 욕구입니다. 욕구가 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건 본능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욕구를 뛰어넘는 것이죠. 성욕은 본능이죠. 그럼 음욕은 뭡니까? 음욕은 그 성욕을 뛰어넘는 죄다라고 하는 거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예쁜 여자나 멋진 남자를 보고 참 예쁘다, 멋지다, 죄입니까? 여러분, 예쁜 여인을 봤는데, 멋진 남성을 봤는데 끌리는 마음이 아예 없다. 뭔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눈길이 간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냥 본능이죠.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먹고 싶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다윗이 무엇이 잘못이죠? 밧세바를 봤을 때 아름답다? 고의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름답다라고 느낀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기는 무리가 있겠죠. 그럼 뭐가 죄죠? 그 다음이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옥 구조가 음욕은 본능의 욕구를 뛰어넘는 그것인 거죠. 29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눈을 빼고 손을 자른다? 찍어서 버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거겠죠. 강조겠죠. 여러분,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야 장군을 살인 교사하고 그 살인 교사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을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많은 병사를 잃게 한 게 들통이 났을 때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 그 개인에게 일어났던 국가적으로 일어났던 그 반란과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자기 스스로 눈을 빼고 팔 하나를 찍어버린 것이 아마 더 낫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고통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정 안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자녀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자식이 아버지 자신을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끊임없는 인생의 내리막을 달려가는 다윗을 보면서 그게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상승곡선이었는데 하강곡선을 그리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그 정점에 간음이라고 하는
음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죄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을 뺀다던가 팔을 찍어서 버린다든가 이런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와 분리하라는 거예요? 죄와 분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일으키게 하는 것과 분리하라는 거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떠나는 거죠. 떠나는 게 뭐예요? 분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기는 것이 어려워요. 죄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력이 있어요. 끄는 힘이 있다고요. 그 퍼펙트한 에덴 동산에서도 그 아담과 하와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주범이 누구예요? 사탄 아닙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잖아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욕구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선을 넘으면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넘어간단 말이죠. 불순종이 그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딱 몇 번이요? 딱 한 번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 제자훈련을 하는데, 목사님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딱 한 번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게임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이 뭐라고 유혹해요? 다 그러는데 뭐 그 정도를 가지고 그래. 다 그래.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유혹이 크죠. 선악과 따먹을 때 뭐라 그랬어요? 더 좋아. 더 잘 될 거야.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니야. 저주받지 않아. 더 좋아질 거야. 더 자유로울 거잖아. 얼마나 좋아.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순간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죄와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죄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죠. 이혼 증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야, 이혼 증서 써줘서 이혼하려면 이혼해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예요. 여인은 힘이 없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피난처일 수 있어요. 남편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는 건데,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쫓겨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녀의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힐레락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어가지고 남편이 그냥 아내를 싫어하면
잘못한 일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싫어하면 이혼 증서만 쓰면 그냥 이혼이라고 하는 절차적으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말이죠. 도구로 사용을 해 가지고 여인들을 그냥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 증서를 썼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은 여인을 최소한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로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건데 힐레락파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용하는 거죠. 남용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음욕이 있는 거죠. 왜? 이 여인, 저 여인, 저 여인. 말씀은 일부 일처제인데 자기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인들을 도구로 쓰는 아주 못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게 두 번째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23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헛맹세하지 말아라. 서원에 대한 이야기죠.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하지 말아라. 큰 임금의 성이다. 그 임금이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죠. 주님의 이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너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 교만한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정직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 본이 돼야지.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헛맹세한다? 그거 잘못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추정 60분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채널을 넘기다가 잠깐 봤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20대 청년들, 2030 청년들이 그 200만 원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에서 받는 그 월급을 넘지 못해가지고 투잡, 쓰리잡을 하는 청년들인데 특별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범죄에 엮여져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보여주었어요. 알바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캄보디아에 젊은 청년들 가서 피살되고 감금되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게 다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들이라고 뉴스를 통해서 보여졌던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에요. 근데 알바가 어떤 알바냐? 그냥 누군가에게 어디에 가면 봉투가 있는데 그걸 어디다 갖다 놔라. 내용물은 묻지 마라. 그냥 누구에게 전달해줘라. 중간책인 거예요. 근데 그게 고액 알바라는 거죠. 뼈 빠지게 1시간 일해도 10,000원, 20,000원도 못 버는데 한 번 잠깐 일하면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막 벌리는 거니까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봤더니 보이스피싱의 중간책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검찰입니다. 검찰이래요. 계좌도 맞아요. 주민번호도 알고 있어요. 가족사항도 알고 있어요. 진짜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서류가 배달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찾아오죠. 와, 내 계좌 다 털렸나? 도용당했나? 순간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 거짓말에 넘어가죠.
우린 종종 그런 뉴스들 많이 접하죠. 속이는 거죠.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범죄 집단만이 아닐지라도 일상에서 과장하기 위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들 꽤 있는데, 성도는 그러한 언어생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실수했으면 그냥 실수했다. 아멘?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애는 쓰지만 진짜 휴먼 에러라고 하는 그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의도를 갖고 했다? 그건 잘못이죠. 어쩌면 죄가 될 수도 있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욕구, 본능, 그것을 뛰어넘는 음욕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죄다. 언어 생활 또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것이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죄와의 분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고백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의의 옷을 입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늘 간구하며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놓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용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의 착각, 순간의 실수 있다면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이상으로 발전해 가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이라 했습니다. 소금이라 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